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로마 카톨릭 교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친다.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구원의 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날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계되어 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한 천사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자신들의 최초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주이십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구세주로서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구의 공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십니다. 마리아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은 마리아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마리아는 구속의 가장 뛰어난 열매이다. 그녀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녀는 원죄의 얼룩에서 완전히 보존되었고 그녀의 전 생애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했다. 마리아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다릅니다. 카톨릭은 이 역시 자신들의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구속되었음을 지금까지 충분히 인식해 왔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에 따르면은 마리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화신이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리아도 포함이 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는 마리아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마리아 역시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결코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해 주시는 주인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 없는 하늘의 여왕으로 말입니다. 교회가 복되신 동정녀에게 헌신하는 것은 크리스찬 경배의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마리아를 높이셨습니까? 어느 한날 마리아가 예수님 보기를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고 이 복되신 여인을 안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높이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리아를 높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이 만든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의 교리 문답은 이러한 영광을 빼앗아서 인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죄 없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대조를 보이면서 마리아만이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습니까?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일까요? 가톨릭 교리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로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동정녀였고, 그를 낳을 때도 동정녀였고, 그녀의 저주로 그를 기를 때도 동정녀였고, 항상 동정녀였다. 이들의 교회의 기도문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 계속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사람의 전통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다른 아이들을 더 낳았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형제를 4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실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에게는 아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가톨릭 교리와 명백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톨릭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 구절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왔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다른 마리아. 글쎄 어떤 마리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들은 분명하게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들은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도 위대한 신격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제들과 수녀들의 모습과 마리아를 아주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사실 이방 여신을 닮았습니다. 이들은 왜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의 자리까지 놓고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실 로마 가톨릭에서 숭배하고 있는 마리아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숭배되었던 이교도 신들과 참으로 유사성이 많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의 종교에 나오는 마리아가 성경의 마리아보다는 이교도의 신을 훨씬 더 많이 닮았다는 사실은 사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합니다. 마리아는 신비의 영원한 동정녀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과연 완전히 거룩할까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분답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진정한 거룩함의 기준이자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자는 거룩함을 배우고 완전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를 거룩함의 기준이자 근원으로 여긴다. 성경은 마리아가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여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지위를 살펴보셨음이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성경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거룩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나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리아에게 사용된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마리아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의 근원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여인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죄인인 한 여인입니까? 자, 마리아는 인간의 중보자일까요? 신실한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마리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마리아는 변호인, 돕는 자,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며 교회 안에서 간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름이 4가지나 붙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이라는 이름을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라는 교리는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전통입니다. 마리아가 변호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교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변호인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은 또한 마리아를 돕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결코 초인적인 돕는 자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또한 마리아를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인간의 전통일 뿐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포함해 그 누구도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번째로는 마리아에게 중보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마리아를 중보자의 위치까지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여기서 그는 결코 마리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변호인, 돕는 자, 중재자,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카톨릭에서는 이 4가지 칭호를 마리아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지위가 왜 이렇게 변번히 카톨릭에서는 격화되어야 합니까?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인간인 한 여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도 위대한 존재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 독자라면 누구나 성경과 카톨릭의 전통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한 인간에게 영광을 돌려야겠습니까? 거기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목사나 성경교사나 신학자나 유명하다는 그 누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전통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가톨릭 교도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과연 마리아가 기도를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일까요?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문답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참한 죄인들임을 인정하게 되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신 자비의 어머니께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죽는 순간의 낙원에서 그녀의 아들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마리아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마리아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리아가 우리를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톨릭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인간적인 전통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마리아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존귀를 받아왔다. 신실한 자들은 위험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할 때 이 하나님의 어머니께 보호를 구했다. 고난에 처했을 때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과거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날조한 잘못된 전통입니다. 예수님이나 성경 그 어디에도 마리아나 어떤 인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백 구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어느 구절에서도 마리아나 그 외에 다른 인간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간에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인들에게도 기도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낮추고 마리아를 높이는 것입니까?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사실 마리아는 모든 것의 여왕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죽을 때 주께서 그녀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만물 위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에서 보호받으신 순결한 동정녀는 그녀의 지상 삶이 끝났을 때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었고 주께서는 만물 위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높이셨다. 이런 거짓말을 교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성모독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은 하늘의 여왕으로 알려진 여신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격분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